좋은 하늘의 보험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늘에서의 좋은 터가 쌓여져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차별은 하시지 않으시나 구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은 해외의 인생,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인생으로 사는 자가 있고, 어떤 인생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게 하심은 땅에서의 어떤 하늘 보험을 준비하고 있었는가에 따르는 거예요. 모든 것 각자가 준비되어진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보험을 가지려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선한 싸움을 톡톡히 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시간도 어떤 보험을 가진 것에 따라서 보장을 받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늘에서의 보험은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하늘 보험을 매일 사려면 믿음을 지키려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엄청난 고통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 명령을 이행할 수 없기에 아버지 앞에서는 날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주신 그 명령에 순종을 못하면요, 내리막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목숨을 내어놓고 하늘 보험을 매일같이 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험이 없이는요, 그날에 당황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은 오직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준비하는 하늘 보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든든하고 강력한 하늘 보험을 매일 사야 합니다. 땅의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여 매일같이 하늘 보험을 사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못한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는 잘못 살아오고 잘못된 길에 서 있어도 아버지의 심판을 맞는 시간까지는 가만히 두고 계시기에 모든 것은 각자의 선택에 의한 각자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에 따라 모든 미래 일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기에 다수의 원리로 따라가서도 아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대수롭게 넘겨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든 일일이 하나님께 다 물어봅니다. 제가 그냥 임으로 부탁하고 말하지 않아요. 어제도 물었잖아요. 단기로 계약을 할까요? 장기로 계약을 할까요? 새로 시작하는 것에 단기로 해라. 무엇이든지 물어서 합니다. 물어서 해서 그것이 모략의 하나님으로 훈련이든 무엇이든 저 그냥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물어서 묻고 그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고, 물어서 하나님께 일일이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지만, 자, 시한부 인생으로 늘 마음을 조심조심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며 진실하게 아버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유지되어지도록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불뱀이요, 지금 쫙 깔려 있는데 사람과 문제와 환경과 물질과 지식과 세상 도구를 가지고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남편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부인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교회 성도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안테나를 딱 세우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난 후에 아차, 이거 축복이었는데 이거 놓쳤네. 여러분,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잡혀간 후에는 빠져나오자 하는 마음조차도 쉽게 가질 수 없도록 겁으로 질리도록 잠금질을 해놓았기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미혹의 영이 붙들어 버린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한 인생이 천국까지 꼴이 나는 꼴을 가만 놔둘 수 없다라고 끝까지 추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영혼이 강성하는 쪽으로, 영혼이 사는 쪽으로 모든 것에 선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 식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길이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길을 곧바로 들어서야 함과 힘듦과 고통 속에서도 지속해야 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은 지옥보다 나은 곳이기에 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하니 나도 주로 거룩하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육신을 가진 시간입니다. 이 육신을 벗고 내 영혼이 내 새 고향으로 들어갈 때는 쓰고 안 쓰고 하는 시간이 없어요. 끝났습니다. 그때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으로는 하늘 보험을 준비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는 주지만 그 기회 속에 순종을 못하면 또 돌아가는 겁니다. 촛대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가 부르신다면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서야 할지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천국 길을 마치려면 오직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명령에만 순종할 수 있는 살리는 것이 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져 버리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딱 선택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도록 은혜를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겸손한 자의 울부짖는 통회하는 심령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한 분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아버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겸손한 자로 서야 합니다. 아버지가 공급해주고 아버지가 위로해주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자꾸 사단은 가족,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 뺏어가요. 그게요, 그때 당시는 참 효자고 효녀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니 아버지로부터 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보험은 주님의 병사가 되어지는 의무가 수행되어지는 만큼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확장에 들여지고 쓰여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싸우도록 병사로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도록 아버지 공급되어진 것으로 살아가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천국 보험이 강력하게 준비되어진 자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집니다. 천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기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때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 때,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 눈을 열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영으로는 천국이 쫙 보여지고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천국이 영혼으로 보여지면서 제가 막 힘들고 손발이 벌벌벌벌 떨리면서 어찌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이
면류관을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면류관. 날마다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향하여 질주하는 다름질에 쉼이 없이 달려가야 함은 고향이자 목표인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보험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보장이기에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로 살아온 것들을 버려줘야 합니다. 먼저는 이것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로 살아왔던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도록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만큼 하늘의 보험은 든든하게 쌓아지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때 하늘의 보화가 쌓여진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 보험을 사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집도,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를 버리게 되는 것이 천국 복음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버림을 당했다. 그 사람 지금 천국 복음을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땅의 보험도 같이 갖추게 됨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는 땅에 기름진 것을 반드시 풍성하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이 사람이 받아도 될 수 있는 그릇인가 하고 하나님이 딱 테스트를 합니다. 거의 100% 미끄러져요. 잘 통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과부네 집에 과부가 많았어요. 왜 사렙다 과부네 집에 들어갑니까? 많은 과부도 있을 텐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이제 마지막 기름 밀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지독히도 가난한 집, 거기에 들어갑니다. 내놓으래요. 참 잔인하죠? 하나님 나라는요,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주는 원리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없는 자는 계속 없어. 영적으로 있는 자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계속 천국 복음을 사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뭐라 하죠? 가지고 있는 그릇을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부어줘요. 그릇이 없어 못 받았습니다. 더 많이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말씀하실 때는 이 조그만한 교회,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모두를 죽이기를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은 지레 눌리고 죽을 것만 같죠. 저는 지금 그게 열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열렸습니다. 감당이 안 될 만큼 열렸네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땅에 풍성한 것으로 아버지의 공급하심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건 아무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든든한 천국의 보험을 사기 위해서 날마다 땅의 것을 모두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시간, 물질, 지식, 달란트가 동원되어져 하늘에 투자되어져야 함이 바로 보험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 보험은 오직 땅에서의 시간에 살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보험,
얼마만한 보험을 사 놓았는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처소만이 아닌 날마다 아버지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도 있고, 간신히 들어갔으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처소도 준비되어지지 못한 자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뿌려진 것만큼 거두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아무리 보험을 사려 하여도 살 수 없음은 쓰임받고 버려지는 인생으로 쭉정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짐이 구원이 흘러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 성령 회방죄로서는 천국 보험을 살 수도 없게 됨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에게 거역하며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어 확인되어지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마음대로 짓거림이 땅에서는 통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의 시간에서는 피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불순종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선택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에도 천국 보험을 살 수 없음은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이었음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귀가 들리지 않아서도 아니요 아버지와의 가르막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물을 막 올렸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으로는 일이 쫙 풀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물을 올렸던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한 날을 대비해서 보호해 주신 보호망입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다 끌려갔죠 벌써.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좋은 일이 와야 돼요. 좋은 일이 뭔데?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돼. 내 소원대로, 내 때에.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야 돼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는 더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조심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대로 엎드려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음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소풍 가듯이 아무런 이유 없이 들려준 것이 아니기에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각자가 아버지와의 결산의 시간에 겪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에 사람의 설득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 설득하고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들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대로 그렇게들 선택하며 걸어가는 걸음 속에는 재앙과 저주의 보험을 쌓아두고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갚아가게 하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천국 보험을 사는 인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자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휙 날려보내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날려보내는 것들은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가지 말라, 지금은 만나지 마라,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때 그걸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집요하게 이제 작전을 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목자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뭔데요? 강단의 언약입니다. 세워주신 종의 입술을 통한 권면과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목자를 통해서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일에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나타내시기에 신앙은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얼마만큼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자아, 내 생각, 내 의견들이 잘라지는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40년 광야는 바로 이러한 고집과 자아를 잘라내는 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길에서도 유독 고집과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들은 뻑신 훈련이에요. 훈련이 셉니다. 고통으로 결국은 나라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아무것도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까지 끌어내십니다.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나타나도록 훈련에 통과되어지는 만큼 천국 복음을 날마다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이요. 참, 우리 하나님은 그 고집에 대한 고통을 겪게 하시려고 끝까지 빨리 불러가면 좋은데 안 불러갑니다. 고통을 겪게 하세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뭐냐면 나라는 고집을 계속 꺾는 하나님의 의도일 뿐입니다. 안 데려가요.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눕혀놓고 육신의 고통을 주면서 그 고집을 깨부수는 겁니다. 사람이 몸이 아파서 일찍 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아플 때는 빨리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안 가요. 글쎄,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94살 먹은 시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도대체 가지를 않아서 죽겠다고 하는 걸 권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아들과 그 어머니,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묶임을 풀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우리 생각과 고집을 계속 부수어내는 겁니다. 그거예요.